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함께 나누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서신이기는 합니다. 편지글이긴 하지만 문장의 형태로 보면 설교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장 1절에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리고 들은 것을 흘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그 큰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죠. 또 뒤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히브리서 2장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삶에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서 내 삶에서 그것이 원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 말씀에 유념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애써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도 알아도 내 삶에 그것이 원칙이 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흘려보내지지 않는 내 삶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삶에 녹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깨워서 기도하는 것, 또 수요일 밤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처음부터 이게 쉬웠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지켜야 될 원칙이라고 하니까 그것들이 노력해서 우리 삶에서 자리 잡도록 우리가 힘쓴 것 아니겠어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 의존해서, 성령님께 의존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만든 자리 아닙니까? 이 새벽 기도의 모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앞두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힘썼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새벽 미명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손주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아주 독특한 형태로, 다른 외국에서는 새벽 기도회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독특하게도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한국 부흥의 원동력을 만들어낸 기도회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이 정말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나로 하여금 이것을 유념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내 삶에 녹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노력해야죠. 실천해야죠.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더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것이 내 삶에 자리 잡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선별적으로 이것을 걸러내요. 내가 듣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건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떤 건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것들은 쳐내고 흘려보내고 못 들은 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까지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형제로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인과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릴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러요? 형제 자매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과 동등하게 형제와 자매로서 부르시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11절에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으세요. 죄인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들에게 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일에,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고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우리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그 삶들을 외면하고 또 흘려보내고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내가 지키지 못할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결과적으로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세상에서도요, 의리라는 게 존재해요. 사람이 도와주면 또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사람들은 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그분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희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자신의 형제 자매로 부르시고 심지어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들을 흘려보내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단순하게 말씀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3절과 4절에 표적과 기사들을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을 받게 하신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말씀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또 성령께서 나누어지는 그 은혜들, 성령의 능력들을 그들이 받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못한다?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는다? 들은 말씀을 흘려보낸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말 것은,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잠시 지나면 또다시 시험 들고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도 살려주지 못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핀잔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유념하고 권념하도록 또 그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라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으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일을 우리로 대신 감당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역원 식구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가족에게, 야, 우리 새벽 기도 가자, 우리 부흥회 은혜 받아야지, 이 정도의 한마디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그 은혜를 받았다 하면 여러분 그 은혜는 여러분들에게만 소유되도록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그것을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말씀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주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유는 그 충만한 은혜로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성전이든 또 나가서든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라요. 저는 오늘 보통 새벽 기도에는 30분 전에 이렇게 준비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는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또 특별히 찬송을 듣고 싶어서 제가 갔던 지난 주초에 갔던 그 집회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그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찬송을 찬송답지 않게 불렀던 것 같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가사를 생각하고 간절히 두 손 들고 또 박수 치면서 또 춤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저는 이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예배의 틀을 또 이렇게 고민해 가면서 정말 마지막 찬송만큼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손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로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두 손 들고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셨듯이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등한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신 말씀에 건념하고 유념하고 흘려 떠나보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